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꺼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성경 꺼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군대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 공이? 무조건 100% 확신? 아니면 자, 제가 군대를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되게 어렵게 가긴 했거든요. 진짜 지원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에 가긴 했습니다. 저 때 군대 경쟁률이 대학 경쟁률보다 높았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긴 했는데 어떤 군대 나왔을까요? 제가 특수부대? 군성교? 아니, 군대가 군성교는 아니잖아. 자, 어떤 부대 나왔을까요? 제가 별의별 해병대? 해병대 누구야? 해병대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지원은 하려고 했어요. 해군 나왔어요. 제가 해군 나왔는데 왜 해군을 가게 됐냐면 제가 군대를 육군을 계속 넣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를 탈출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군대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군을 계속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다른 군대로 가자 하면서 딱 찾는 와중에 해병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를 딱 지원하려고 딱 하는 순간 아는 형이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저 해병대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니까 그 형이 저한테 아니 너 가지 마, 힘들어 가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해병대 신청 코너 옆에 있던 해군에 지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해군에 가면 해군이 바다를 지키던 군대잖아요. 바다를 지키다 보니까 되게 그 물과 관련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워요, 해군에 가면. 근데 수영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수영을 막 수영 선수처럼 잘하는 게 아니라 바다 물 위에서 얼마 동안 오래 떠 있을 수 있는가, 딱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배가 포탄을 맞으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럼 그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배를 수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수영은 말했잖아. 뭐냐면 다이빙하는 거예요. 다이빙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본 적 있나요? 번지 점프하면 높은 곳 올라가서 뛰어내리잖아요. 해군도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침몰을 할 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같이 배랑 침몰할 수 없으니까 그 배에서 탈출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지 점프대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훈련을 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 지난주에 제가 자이로 드롭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높진 않은데 진짜 내 몸, 자이로 드롭은 그래도 안전바라도 있는데 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이빙대에 올라갑니다. 그게 나름 한 11m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서 딱 밑에를 보면은 물밖에 안 보여요. 그냥 투명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바닥을 너무 세게 때려버리면 다리가 부러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 앞에 선 다른 훈련병들이 너무 잘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용감해 보여요, 그 사람들. 그냥 올라가면은 한 3초 있다가 다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딱 올라갔는데 하필 제 앞에 사람이 자기 못 떨어지겠다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조교들한테. 근데 그때 조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밀어버리더라고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안 떨어지면 그냥 발로 팍 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떨어져야 나중에 진짜 배가 침몰할 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한 5번, 6번, 7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가면은 내가 안 떨어지고 싶어도 뒤에서 강제로 밀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생각이 이왕 떨어질 거 좀 더 안 다치는 방향으로 떨어지자, 좀 더 기분 안 나쁜 방향으로 떨어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의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빙을 하는 순간까지 그 훈련병들, 저를 포함해서 훈련병들의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내가 이걸 뛸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거 내가 잘못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다양해요. 심지어 그 훈련을 할 때는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물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라는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교가 밀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되게 단순하게 되고 단순하게 훈련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게 펼쳐져요. 어찌 보면 이 훈련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게 머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되게 단순하게 끝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북새편살이라고 했는데 이거 뜻 아시나요 혹시? 복을 누리다 편하게 살자? 이거 되게 약간 옛날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자영이 맞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제가 다이빙 훈련할 때마다 약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게 올라갔는데 편하게 떨어지는, 의외로 단순하게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복잡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의외로 편하게 단순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나아만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상당히 능력도 좋고 지위도 뛰어났던 장군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한 별 한두 개 정도는 단, 세네 개 정도는 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해 전에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어떤 장군이었냐? 국가를 큰 위기에서 구해낸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 큰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돼요. 이걸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은 걸리게 되면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저주를 내렸다, 신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이 아픈 병에 걸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이 병을 걸리면 그냥 이렇게 걸린 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병의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를 했습니다. 이런 나병에 나아만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국가에서 엄청 큰 공을 세웠는데 이제는 나병에 걸려서 집에 홀로 격리돼서 지내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격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격리를 하고 있는데 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자신의 병을 이스라엘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나아만이 그래도 국가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뭐 병원에 안 가봤을까요? 치료를 안 해봤을까요? 근데 못 고쳤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신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때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떠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집트로 가면은 그 병을 100%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집트로 안 가시겠나요? 네, 가겠죠. 네, 무조건 가죠. 아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뭐 이집트든 필리핀이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서라도 고칠 거예요. 비싼 금액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고칠 수도 있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어디든 갈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바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은 기대감을 가져요. 처음에 엘리사가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자신의 병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갖냐면 엘리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독특한 약을 주거나 아니면 기도를 빡세게 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몸을 씻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7번 샤워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씻으면 그 병 낫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다고? 오, 믿음이 참 좋다. 나만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샤워를 하면 사실 몸에 먼지는 씻겨 나가겠죠. 근데 몸에 있는 병이 씻겨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나아만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7번을 계속해서 씻으라고 하니까 더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말이냐면, 야,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야,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다. 난 거기서 씻는 게 낫겠다 라면서 화를 낸 거예요. 네가 처방해준 그 치료법이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였죠. 나아만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굳이 나아만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먼 이스라엘까지 와서 자신의 몸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처방법이 그냥 강에 몸을 던져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니까 너무 황당했고 그래서 화가 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아만과 함께 이스라엘에 왔던 사람들은 나아만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나아만 당신이 녹용을 구해오고 샥스핀을 구해오고 그다음 몸에 좋은 거 뭐 있니? 황로버섯을 구해오라고 하면 그거 안 구했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거 다 구하고 약재로 쓰라고 엘리사에게 줬지 않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도 당신은 시키면 할 건데 왜 몸을 씻으라는 이 단순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샤워하고 가시죠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한번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몸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나아만의 이 단순한 행동이 자신의 몸을 회복시켰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 나아만의 일화를 보면 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말과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아만은 많은 돈과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과 힘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그 모든 그 과정들, 모든 어려운 과정들은 그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결코 몸을 치료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병은 정말 단순하게 낫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편한 방식으로 낫게 돼요. 어떤 방식이었냐? 그냥 샤워한 그 행동으로 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나아만의 이 몸의 질병이 어째서 이렇게 단순하고 편한 방식으로 나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도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와 나아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4절에서는 엘리사의 이름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함을 통해서 이 나아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삶에 계속 개입하고 계시고 나아만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너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던지게 되고 그 즉시 몸을 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나아만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복잡한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복잡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 집중하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되게 머리 싸매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또한 친구랑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는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친구가 하자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죠.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좀 더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시험 성적을 잘 받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내 진로나 공부나 친구 관계나 모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복잡하게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복잡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아만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공부나 친구 관계나 진로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한번 내려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고민하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요. 우리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지치거나 기쁘거나 행복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었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ING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이 되게 복잡하고 우리의 손에 통제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해서 친구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친구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통제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비록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 나름대로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ING 친구들이 나만처럼 복잡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편하게 해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ING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녕하세요. 11월 10일 ING 앱의 광고를 맡은 파파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ING 앱의 광고를 시작합니다. ING 앱에는 항상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은 블레싱 전도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숨어버린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날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월 15일과 16일을 꿈꾸는 청소년 축제가 열립니다. 동아리 부스와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비전센터 건축관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블레싱홀 앞에 비치된 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탄절야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QR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ING 광고를 마칩니다. ING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